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오늘 제목을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이렇게 제가 정해봤어요. 정말 살만한 상황이 아닌 그 룻을 향해서 그래도 살만하다라는 제가 결론을 내려봤는데 한번 이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간단하게 복습을 해볼게요.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 과부죠. 네, 다 미망인들인데 미망인이 된 두 며느리들에게 이제 돌아가라라고 하는데 룻은 나오미와 그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죠. 나오미와 복습 내용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 룻 모든 것을 포기할 즈음에 소식을 듣죠.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레헴 먹을 것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들에게 권면해요. 두 번이나 돌아가라 얘들아. 나랑 같이 가면 안 돼라고 하자. 첫 번째 권면에 며느리 둘 다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오미가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번째로 이번에는 형사 취수 제도를 언급하면서 가라고 하죠. 그러자 이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끝까지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룻은 그를 붙쫓았다. 지난주에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단어는 나바크라는 히브리 단어라고 했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붙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풀로 종이와 종이를 붙였을 때 이렇게 나중에 떼어내기 힘들잖아요. 이제 그렇게 꼭 붙어 있는 상태를 나바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룻이 남편도 없는데 미망인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은 걸까? 그 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단순히 나오미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은 하나님을 붙잡은 거고 실제로 이 나바크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용례를 보면 주로 하나님을 붙잡다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붙잡은 게 아니라 확 붙잡아 버렸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했는데 룻은 끝까지 붙잡잖아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나오미가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해요. 세 번째 권면입니다. 이제 오르반 돌아갔어요. 이제 룻에게 15절에 내 동서가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 갔으니까 너도 가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같은 처지인 동서가 돌아갔다면 너도 돌아가는 게 맞아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백성과 신들을 언급합니다. 그 정체성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거죠. 돌아가는 게 맞겠다. 그러자 룻이 사실 룻기 1장에서 처음으로 룻의 발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자가 그러니까 이 내레이터가 쓴 게 아니라 이번에 직접 룻이 한 말이 나오는데 룻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갈 거예요. 만약에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려도 괜찮아요라고 하면서 붙잡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룻의 그 고백을 듣고 더는 나오미가 이제 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 보면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으로 룻의 동행을 허용한 것 같아요. 왜 침묵으로 허용했을까?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마우면서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이 부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묵의 허용 외에는
그 이상 어떤 것도 룻에게 줄 수 없었다. 이제 도리가 없죠. 이제 룻과 함께 돌아가는 겁니다. 걱정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드디어 베들레헴 10년 만에, 나오미 입장에서는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대략 한 이 정도 거리가 있다고 해요.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여인 둘이 걸어갔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갔는데, 이 당시 베들레헴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두 여인이 성읍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여인을 알아봤을 거예요. 마을 공동체니까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근데 19절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든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성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문에는 여성 복수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온 성읍에서 여성들이 이 두 여인을 보고 크게 외쳤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이들을 발견한 건 여인이었지만 베들레헴 전체가 나오미와 룻을 보고 떠들썩하게 반응한 것이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그냥 이렇게 의역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떠들다라는 건 뭔가 반가움과 동시에 소리를, 놀라서도 소리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정말 반갑기도 했을 거고,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돌아왔으니까 좀 놀랐겠죠. 너 누구야? 너 나오미 아니야? 정말 그 10년 전에 있었던 그 나오미 맞아? 이렇게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반응을 한 거죠. 자,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여러분, 저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세요라고 답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오미는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마라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백성들이 그 물을 못 얻다가 마라에 이르렀는데 거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라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있거든요. 그 마라와 이 마라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자기의 상황이 너무 쓰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라는 뜻의 자기 이름이 불리기를 거부한 거죠.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은 굉장히 중요했죠. 오늘날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20절 후반부에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저를 그냥 마라로 불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그녀의 처지가 잘 나옵니다. 저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지금 다 비어 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저를 더 이상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나오미의 고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사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읽으면서 약간 의문이 들었던 점이 뭐였냐면, 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동족들에게 돌아가라고 했을까? 그러면 나오미가 신앙이 없는 걸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한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의문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면 나오미가 어떤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닐까? 좀 더 나아가면 이게 신앙을 버린 걸까?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어 워렌 위어스비라는 그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가 있거든요. 그분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근데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근데 저는 좀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해 봤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해석을 해 봤습니다. 사실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애가를 불렀잖아요. 그 많은 시편 기자들도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가 시편 기자들의 어떤 불신앙을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사실 여기서 도마라고 적어 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찌 보면 도마는 정직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부정적으로 의심 많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솔직한, 정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저는 나오미의 고백을 약간 애가로 해석을 했습니다. 시편에도 감사시보다 탄식시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탄식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감사보다는
탄식이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허바드라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룻이 헌신의 모델이라면 나오미는 정직의 모델이다. 정직하게 탄식한 애가를 부른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애통하는 자가 불신앙의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애통하는 자를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실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마음의 응어리를 풀지 않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있으면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터지잖아요. 그래서 상담가들은 반드시 애도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슬픔을 겪었을 때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감사해.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애도 과정을 겪으라고 합니다. 사실 그 영화 전도연 주연했던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애도 과정을 겪지 않고 막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애도 과정을 충분히 겪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감사라는 고백은 참 귀한 고백이지만 자칫 그 애도 과정 없이 감사만을 강요하면 좀 센 표현일 수도 있는데 감사가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진짜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든데 "야 너 감사해야지. 왜 불평해?" 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좋은 신앙의 겉면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 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힘든데도 그냥 무조건 감사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것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격려하면 감사의 고백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상처 입은 사람을 만져주지도 않은 채 그냥 개인에게 감사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 이 말씀의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지금 나오미는 애도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애도 과정을 겪었죠.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찬송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찬송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처럼 보이는 고백도 하고 애가를 부르다가 나중에 찬송하듯이 지금 나오미를 긴 관점에서 보면 애도하는 그런 시간이라 그래서 그녀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그 때가 정부 카드 뉴스 기억나시나요? 다윗의 가장 솔직한 기도. 저는 참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되게 위로가 많이 됐어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퍼붓는 그러나 나중에는 감사를 고백하는 처음부터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혹시 이 부분 기억나시나요? 시편으로 성질 부리기. 놀랐어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이고 좀 넘어갔네요. 그들의 이빨을 그 입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 새 번역은 공인된 번역이에요. 사 번역 어 프라이빗한 버전이 아니라 퍼블릭 버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들의 이빨을 그 입 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다윗을 향해서 너무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 다윗이 그냥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속마음을 터놓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찬송하고 자기를 돌아보듯이 사실 지금 나오미는 지금 이 상태에서 애도 과정을 겪고 있는 게 아닐까 어 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오미는 현재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제가 지금 요렇게 적어 놨어요. "삶은 살만하다."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정리를 했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텅 비었어요. 지하실 1 층도 아니고요. 지하실 4 층, 5 층, 6 층, 7 층까지 떨어진 인생입니다. 자 근데 사실 그녀에게 닥친 현실을 무조건 그녀 탓으로 여길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남편과 사회 구조 모든 게 엮여 있죠. 물론 그녀에게 일부 잘못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모든 원인을 그녀의 어떤 행동으로만 몰아낼 수 없고요. 또 죄의 구조소도 봐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 그녀가 처한 현실은 그녀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고 가혹하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늘 이 제목처럼 '삶은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자 삶을 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2 절에 나오미가 모압 아이고 자꾸 오늘 제가 뭘 잘못 눌러서 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살만하다라는 말을 제가 감히 덧붙인 겁니다. 사실 나오미 옆에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이 결코 아니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조건이 아니잖아요. 음. 조건이 결코 아닌데 이 텅 빈 인생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네.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마우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텅 빈 인생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루시 함께 있기에 나오미의 삶은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함께 할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나오미에게 유산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옆에 있어봤자 고생할 게 뻔한데 지금 그녀 옆에 루시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감히 삶은 살만하다라는 말을 적어놨는데 한 예화를 소개해 볼게요. 사실 이 예화는 제가 어디서 처음 발견한 거냐면 그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있잖아요. 김영석 교수님 책에서 이 일화를 찾았는데 너무 이 일화가 좋아서 그 내용의 오리지널 소스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봤더니 이제 이 김영석 교수님이 엔도 슈샤쿠 아시죠? 침묵, 사일런스 영화 그 원작인 엔도 슈샤쿠의 침묵 유명하잖아요. 엔도 슈샤쿠가 쓴 삶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절판된 이 책을 이렇게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이제 이 오리지널 소스를 찾아냈습니다. 너무 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내용인데 이 책에 나오는 폴란드 출신의 콜베 신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 콜베라는 이 폴란드 신부가 일본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고국 폴란드로 돌아갑니다. 근데 마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폴란드는 히틀러 통치기에 넘어가고 많은 폴란드 청년들이 수용소에 갇혀서 노동과 전쟁의 동문이 됩니다. 이 아우슈비츠는 정말 무서운 곳이잖아요. 근데 마침 이 콜베가 유대인을 숨겨졌다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게슈타포한테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갇혀버립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이 수용소에 갇혔다가 이제 탈출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사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이런 생활을 했으니 당연히 탈출하고 싶죠. 수많은 청년들이 탈출을 합니다. 너무 많이 탈출하자 이 독일 장교가 꾀를 냅니다. 꾀를 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여러분 죄수들한테 말하는 거죠. 한 명이 탈출에 성공하면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을 죽일 겁니다. 그리고 탈출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공개 처형할 것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사람들이 탈출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근데 마침 이 콜베가 수용된 이 수용소 방 안에서 동료 한 명이 탈출을 합니다. 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만약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같은 방에 죄 없는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그 사람은 공개 처형 당하는 건데, 근데 탈출에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처형 당해야 되잖아요. 처형 당할 일만 남은 상황에서 이 콜베가 독일 장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교님, 이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부고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냥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독일 장교가 괜찮겠냐라고 하지만 이 콜베의 신부가 자기가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신부에게 괜찮습니다. 저 사람에겐 4명의 가족이 기다립니다. 누구도 그들이 사랑할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결국에는 이 콜베 신부가 대신 죽어요. 참 너무 슬프죠. 밤이 됩니다. 이제 이 콜베가 대신 죽고 나서 밤이 되어서 강제 노동에서 돌아온 동료들이 다 잠자리에 눕습니다. 이 신부의 자리는 비어 있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두렵기도 하고 너무 슬프잖아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이때 연장자 한 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살아남기로 하자. 아직 세상이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데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지금 삶을 포기하고 싶은 현실이지만 그 한 사람, 음, 자신을 내어준 콜베 신부 한 사람이 이런 현실 속에서 있다라면 그래도 아직은 이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공감이 좀 되시나요? 같은 비슷한 내용이 이 빅터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도 나오는데 이 책에 보면 이 아우슈비츠에서 환자가 생기면 사실 하루에 빵 한 개밖에 배급을 안 했대요. 환자가 생기면 참
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병이 더 심해지는. 왜냐하면 먹을 건 주지도 않고 약도 주지 않고. 자, 그런데 노동하러 갈 때, 아침에 이제 노동하러 갈 때 자기에게 배급된 그 유일한 빵 한 개를 자기는 굶고 그 환자의 머리맡에 놓고 나가는 사람이 극소수이지만 있었대요. 이 빅터 프랭클이 이걸 목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와요, 나중에. 그리고 나서 이 강제 수용소에서의 경험이란 책을 내는데, 이 프랭클이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라는 말을 해요. 왜요? 그 극소수이긴 하지만 자기의 하루 전부 식량을 환자를 위해서 조용히 놓고 가는, 무명이지만 그렇게 자기를 내어줬던 그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책에서 그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사실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삶을 포기할 수 있는 현실이잖아요. 정말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이런 현실을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두고 우리가 삶을 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곁을 지켰던 룻, 어떻게 보면 콜베이 신부 같은 환자의 머리맡에 빵을 놓고 나가는 그런 극소수의 사람 때문에 저는 감히 삶은 살만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절망 그 자체이다. 여러분 혹시 이 현장 루포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제가 예전에 정말 즐겨봤던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이렇게 종영됐거든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한 자들이에요. 사실 나오미도 여기 나오는 사람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녀의 삶이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오미 곁을 지킨 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도 살아낸다면 우리도 사실 그런 상황에서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텅 빈 우리네 삶에 함께한 룻과 같은 존재가 있던가, 텅 빈 누군가의 삶에 나는 룻처럼 함께하고 있는가, 꼭 대단한 일을 할 필요는 없는데 어, 저는 이런 게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 문자 한 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텅 빈 누군가의 삶에 아름다운 체험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제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제가 현장 루포 동행 시청이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 아세요? 네, 여기에 보면은 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게 문유정이 있는데, 어떤 그 수녀가를 통해서 이렇게 사연이 있는 사형수를 만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문유정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불행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기 시작한다. 사실 이 문유정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아, 나만 힘든 게 아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위안을 얻죠. 근데 제가 사실 제가 한 7, 8년 전에 매일 이렇게 매주 이 화요일인가 목요일 밤에 현장 루포 동행을 마치 이렇게 예배 드리듯이 제가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걸 볼 때마다 참 눈물도 나면서도 제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고 이들이 살아낸다면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위로를 참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얻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그 C.S. 루이스의 삶을 그린 영화에 보면은 그 앞에 한 소년이 나와요. 맨날 혼자 몰래 몰래 책을 읽는 소년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책을 보니? 공부 안 하고 자꾸 왜 책을 보니? 나는 혼자가 아니란 걸 알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공감이 되세요? 저도 진짜 제가 날마다 그 큐티 말씀을 올리잖아요. 제가 물론 목회자로서 이렇게 올리는 면도 있지만 사실 저는 저를 위해서 큐티를 매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있지만 어떤 위로를 받냐면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란 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뭐 저는 이렇게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죠. 우리가 영화 보는 것도 그렇고 드라마를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걸 통해서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보다 더 불행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그들도 살아가는구나. 그럼 나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좀 정리해 봤고요. 정말 이 팀장 로퍼 동해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정말 이렇게 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대부분은 이렇게 엄마나 아빠 한 명이 도망가서 집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이렇게 이들을 도와주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도 나오는데, 제가 참 좋아했던, 종영돼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프로그램인데, 나오미가 처했던 삶이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삶과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삶은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룻이 있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룻이 함께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침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단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암시를 하는 거잖아요. 비록 토지가 없어요. 베들레헴에 와봤자 토지를 팔아버려서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직접 수확할 수는 없지만, 가난한 과부를 위해 이삭을 남기라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을 베들레헴에 남겨두신 하나님에 대한 암시가 이 구절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얻어먹어야 됩니다. 비참하죠.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 보아스는 그러한 비참함까지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실 뭔가 얻어먹으러 가거나 뭔가를 이렇게 구할 때 되게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 비참함까지 헤아리는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죠. 시쳇말로 내가 빌어먹으면 솔직히 족된 말로, 시쳇말로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는데,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사람, 보아스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단순히 윤리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을 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할 수 있어요. 왜 그가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은, 저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같이 있고 싶고, 힘들 때 생각나고, 이런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에 대한 암시가 1장 2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너무 비참한 처지이지만 나오미의 삶은 살만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및 적용입니다. 텅 빈 우리네 삶 가운데 마지막 컷이에요. 텅 빈 우리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이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너무 텅 비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비어 있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누가 나를 도울까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런 기도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헤세드에 충실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예요. 그 엔도 슈샤크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소수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텅 빈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채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그냥 버리고 싶은 현실에서 감히 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돈이 많고 미래가 보장되어야만 살만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룻과 같은 헤세드에 충실한 사람, 보아스 같은 헤세드에 충실한 사람, 그런 단 한 사람, 그 소수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신, 또 그 사람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히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봤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만합니다. 당장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산재해 있지만 우리는 살만합니다. 진짜 살만해서 살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때문에 살만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살만한 인생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소그룹 나눔 두 가지 이렇게 적어봤어요. 첫 번째, 좋은 신앙의 태도인 감사가 자칫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한번 간단하게 나눠보시고요. 두 번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면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네 삶은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뭐 좀 할 말이 많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때 성경 공부는 마치고 곧바로 소그룹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고 고백했던 그 하박국의 고백이 주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함께 나누는 또 이후의 시간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나눔을 통하여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